가을 담장을 넘어가는 복입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우리 정확하게 좀 이해를. 가을 전력을 이렇게 보시면 뭐가 변화가 일어난다, 그죠?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우리 마음을 이렇게 가을을 타시는 분들의 마음을 정묘하게 하는 게 무엇일까요? 단풍이 물들어져 가고 오곡백과 들녘의 벼들을 보면서 이 황금 물결로 바뀌어 가는구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의 세계의 계절의 변화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데, 이것을 무슨 관계라고 했어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와의 관계성이라고 했지, 그죠?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피조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혜가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들녘의 변화를 보면서 나는 무엇으로 익어가는가? 열매를 보면서 나는 어떤 열매로 맺어져 가는가? 단풍이 물드는 것을 보면서 매장산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뭘 기억해야 되겠어요? 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마음은 무엇으로 물들어 가고 있는가? 우리가 먼저 생각해보는 이 가을, 우리 감사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옛날에 제가 성장했던 시골 마을에는 담장이 안 높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거의가 다 그 담장에 유실수를 이렇게 심어놓고, 그게 이제 자라서 열매를 이렇게 맺으면 감이나 포도나 또 사과나 무화과 나무나 이런 것들이 그 담장 밖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러면 그게 우리들에게 유일한 뭐가 되는가 하면요, 가을철 간식거리거든. 그러니까 막 조금 높은 데 있는 거는 더 큰 형 누나들이,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는 키가 작은 우리가 따먹어야 되는데, 키가 작은 우리는 따먹을 게 없어. 위에 키 큰 사람들이 다 따먹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막 소란스럽거든, 아침부터. 그러니까 지금 기억에 생생한 게 뭔가 하면은 담장 너머로 있는 가지를, 좀 독한 어머님이 있는 집은 그걸 다 자르는 거라. 이러면 시끄러워서 안 되겠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여정에 이 시골의 가을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 오늘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도 그 당시 근동 종교, 근동 지역에도 이 담장 너머로 가는 것은 누구의 것인가 하면요, 길손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나그네 환대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집을 오는 사람이나 자기 동네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셈 계열의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풍습이 있어서 제가 어렸을 때는 그 혜택을 톡톡히 받습니다. 독한 어머님 있는 집에는 이놈들 시끄럽다고 뭘 자른다고요? 밖으로 담장 너머로 오는 가지를 잘라서 그 이듬해는 아이들의 소리가 담장 밖에서 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우리들의 기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야곱이 요셉을 향한 축복 22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이고 생명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밤을 넘어도다. 22절에서 26절 전체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셉의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복을 축복하시는데
어떤 복을 누리며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이 22절부터 26절까지 쭉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것인데, 담장 너머로 간다고 하는 이 복의 의미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복음의 확장성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당 안에, 담장 안에만 있는 복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로 넘어가야 되지요?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도 이야기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이 담장 너머의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이 선교적 전도의 명령을 주신 복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이 복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한다면 신약 우리 관점에서 교회는 담장 너머로 무엇을 증거해 가야 돼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만 안에, 우리들만이 축제로 만들어가는 예배 의식이 된다고 한다면, 또는 예배가 된다고 한다면, 제가 독한 분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많이 시끄러우니까 잘한다 그지요? 담장 너머로 가지도 못하게 하고 담장 너머에 있는 아이들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담장 너머로의 복이 무엇인지 아셨지 그지요? 우리 교회는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축제로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땅 끝까지, 저 사마리아까지, 저 유대와 예루살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친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 민족과 열방을 넘어가는 이 담장 너머, 나로부터의 넘어가는 복음의 확장성에 대한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 가을에 다시 한번 다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을, 담장 너머의 복을 어디에다가 자꾸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요셉에게 주신 담장 너머의 복, 주렁주렁 열매 맺는 그 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복의 개념을 가진다면 이기적입니다. 이기주의입니다. 요셉의 담장을 넘어가는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담장을 넘는다고 하는 게 뭔가 하면요, 교회 밖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웃이 있는데 어떤 이웃이 있을까요? 이웃을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세요. 이웃고 정의보다는 한 내용을 시간상 해보면요, 그 이웃들에게는 첫째로 보면 우리를 박해하는 이웃도 있습니다. 미워하는 이웃도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고 병들고 지쳐있는, 삶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이웃으로 이루어져 있는 종류별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구성원들이 그렇습니다. 담장 너머로의 복이 무엇일까요? 그들에게로 가야 하는데 우리의 것을 나누는 겁니다. 나눔의 원리, 이 나눔의 복.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나누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미국,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과 교회가 정한 절기 중에 하나, 추수감사절은 물론 구약의 수장절로 이야기합니다만, 그러나 교회 시대의 절기로 보면은 미국이 이제 정착하고 첫 번째 드려진 감사절기가 추수감사 아닙니까? 추수감사를 드렸던 미국은요, 단시간 안에 미국이라고 한 나라를 건설하면서 초강대국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나누었습니다. 뭘 제일 많이 보냈어요? 선교사를 제일 많이 나누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고통당하는 민족들에게는 아낌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나눔의 복을 실천했습니다. 저는 이 은혜를 입고 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밀가루, 깡미가루, 우유 등등 이 도움을 안 받은, 나눔의 복을
복에 도움을 받지 않는 나라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왜 선진국이 되었을까? 여기에는 경제 이론도 있고 다양한 방편에서 선진국이 된 것에 대하여 말하겠지만 우리나라는 복음을 영접한 첫 번째 동로의 7인의 목사님 중에는 이기풍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제주도라고 하는, 그때는 탐나국이라 했거든요. 조선의 땅인 것 같지만은 외국의 개념으로 그 배를 타고 죽음 기다리지 뭐. 거기는 배에 관계된 신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거하는 선교사적 개념이 한국교회 안에 퍼져나가서 한국교회가 선교사 파송의 2위를 차지하다가 지금은 미국과 버금가는 선교사들로 나눔의 은혜를, 이 담장놈의 복을 한국교회가 누리고 실천하고 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22절에서 26절까지의 복을 보면은 요셉에게 축복한 축복의 내용을 보면은 그 약속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 가을에 무슨 복의 기운이 되어 근원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감사의 예물로 드려지는 것을 이웃을 향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드리자고 하는 간구를 근 3주 전에 드렸습니다. 준비하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 성도님들도 이 담장을 넘는 복의 개념을 이해하면서 준비하여 드린 줄로 믿습니다. 나눔과 이웃의 고통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담장을 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향한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꿈이, 우리의 소망이 달라야 합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풍성함을 주려 왔다고 했습니다. 돈 많이 벌어 살도록 오시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자녀답게 주어진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고 인생의 삶을 만끽하며 나누는 자의 복의 근원이 되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녀들로 기도하며 키워가는 지혜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 가을에 더 깊은 이 요셉의 복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이 무엇인가 하면요, 자녀자, 우리 25절, 2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나니 그가 나를 주시고 선정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한 너의 복과 다른 큰 생명의 복과 천복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들을 돋아다니면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중 뛰어난 자의 소리로 돌아옵니다. 이 26절은요, 25절과 26절은 그 믿음의 계보, 요셉의 계보에 대하여 축복하는 복의 내용인데 무엇인가 하면 네 자녀를 구별하여서 요셉에게 축복한 그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지리라. 요셉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구별된 자녀의 복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한다면 어떤 복에 대하여 우리가 고민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로부터 이어져가는 그 복은 복음의 담장을 넘을 때입니다. 이웃을 향한 담장을 넘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의 자녀들, 의인의 자녀들은 언약의 약속의 복으로 영원토록 부유하게 이어진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미래를 내일에 염려하면서 오늘을 너무 아끼고 나누지 못하는 어리석음의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이제는 내일은 내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 믿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현장 안에 있는 고통의 사람들, 이웃들과 함께 담장을 넘어가는 나눔의 복이 실천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 한번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적용의 첫 번째는요. 이 가을에 그 생명의 원리를 보시면서 이 생명이 누구로부터 왔는가? 이 생명의 주인이 뭔가? 이 생명들은 어떤 관계 속에서 서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생각해보는 우리 적용적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우연히 진화된 게 아닙니다. 창조하신 이가 있습니다. 설계하신 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에 관하여는 누구의 주권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신앙 안에 이러한 일반 계시의 영역을 통해서 생명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명에 관하여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만 나도 내 생명을 지켜가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퇴색시키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전국이 되었을 때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역사적 교회 안에 일어났던 신앙의 모습들이 생명을 이해하는 신앙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에도 교회사에도 이 위기들이 있을 때는 교회는 항상 세 종류였습니다. 첫 번째, 순교자의 길을 가자.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니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자 하는 순교자 부류가 있었는가 하면요. 두 번째는 변정가들의 부류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어. 자기의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것이 옳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는 않다. 옳은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가 부르짖어야 된다. 그러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변증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글을 써서 자기 어떤 방법을, 다른 방법을 통해 예배드림이 옳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종류는 뭔가 하면요. 떠나는 겁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아예 주저앉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가을에 이 생명의 원리를 이해하고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나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의지, 지혜의 의지를 가지고 함께 예방하고 그리고 조심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에 대하여는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생명의 원리를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갑니까? 서로 죽고 죽음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저의 이 생명이 유지되기까지는 많은 생명이 죽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벌써 어젯밤부터 흑염소가 하나 죽었고
그리고 하고 싶다 하면서 저는 면역을 높이고 살아갑니다. 이 생명의 원리에 대한 것을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이 생명의 원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의 삶에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도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세계 요셉의 담장에 넘어가는 복음을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이 사물을 보는 세계관을 바꿔야 됩니다. 뭘 바꿔야 된다고요? 사물을 보는 세계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의 세계를 보는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바뀌어야 됩니다. 첫째, 사람들의 이 사물적 세계관이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 범신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범신론. 모든 건 다 신이다. 그래서 바위도 섬기면 신이 된다. 자연신론이 있습니다. 누군가 신이 만들기는 만들어 놓았는데 이 살아가는 삶의 법칙은 법칙 인간에게 맡겼다. 자연의 법칙에 맡겨놓았다. 만든 이는 있는데 운행되어져 가는 것은 뭐에 맡겨놓았다? 법칙에 맡겨놓았다. 자연신론적 개념입니다. 또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복잡하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따라합시다. 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 불가지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가치관을 형성해가며 변화된 성숙되어져가는 창조적 인격을 가지고 거듭난 창조 새로운 피조물의 인격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담장을 넘어가는 복의 주인공들로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이 만드신 우주의 공간 안에는 죽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가을, 겨울이 되면 앙상한 나무가지가 남지만 이른 봄에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에서 또 생명이 움트고 자라고 열매 맺고 하는 이 순환적 구조인 것 같지만 여기에 무엇을 설명해 주시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하는. 그래서 우리가 40장입니까? 그 찬송 오늘 아침에 찬바람다고 드렸을 때에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대속의 원리에 대하여 구속의 원리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를 통해서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으면 또 무엇이 나오지요? 싹이 나오고 싹이 나오면 또 죽고 또 싹이 나오는 우리가 일반 계시 안에서 죽음과 부활의 연속성을 통해 우리의 미래적 소망을 가지게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원리에 대한 것을 시각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이 가을과 겨울과 봄과 여름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보면서 구속의 원리에 대한 것은 깡그리 무시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담장을 넘는 요셉의 복의 후예들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이후부터는 이 만드신 피조의 세계의 계절의 변화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계절의 변화를 말씀하시면서 무지개 언약을 다 주셨습니다. 그 무지개 언약은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계절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언약의 예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 우리 자막 하나 보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요. 자 1장 20절 같이 시작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물의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니 그러므로 그들이 회개하지 못하였으리라.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안에 누가 들어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신성함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은 누구를 설명하는가 하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의 원리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피조 세계와의 관계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피조 세계 안에 주님이, 주님 안에 피조의 세계가.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히브리서에 보면요 누가 붙들고 계세요? 주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빛 가운데. 그래서 피조물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나누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계시적 의미를 가지고 한 몸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됨을 이해하시면서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이 피조 안에 신성함으로 이 피조는 주님 안에 하나 되어져 있음에 대한 세계관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질 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담장을 넘어가는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침 일어나면 식탁을 대합니다. 거기에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식탁에 신학이 있어야 됩니다. 식탁에는 신학과 윤리가 있어야 됩니다. 생명의 원리를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학. 윤리적 개념은 무엇입니까? 이 식탁에 나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콩나물 키운 이들의 수고, 농사 짓는 이들의 수고, 그들의 수고에 감사하는 윤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감사할 때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개인에 속한 것에만 감사하고 내 가족에게 속한 것에만 감사하고 우리의 기준에 잘된 것만 가지고 감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감사의 신학을 가지고 식단의 신학을 가지고 우리의 담장을 넘어가는 복을 누려가야 됩니다. 신학이 있어야 됩니다. 식단에도. 거기에 윤리가 있어야 됩니다. 밥상머리에서 숟가락질을 거꾸로 하니 바로 하니 그 잔소리 필요가 없습니다. 뭘 가르쳐야 됩니까? 그건 매일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화에 따라서만 손으로 먹는 나라도 있는데 뭘 가르쳐야 됩니까? 이 벼 하나가, 이 쌀 하나가 밥이 되어서 오늘 여기까지는 수고한 이들이 있다. 땀 흘린 이들이 있다. 그들의 노고를 기억하면서 너도 남는 자가 되어야 되고 희생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쳐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집에는 어떤 집안인 줄 아나? 밥 먹을 때 숟가락 소리 내면 안 되고 쩍쩍쩍 소리 내면 안 되고 밥 먹을 때는 조용해야 되고 그럼 밥 먹고 나면 영양 되겠습니까? 얹히고 소화제를 옆에 달아놓고 살아야 되지.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이 어떤 인성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식단의 신학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이에나 무슨 동물이지, 그죠? 육식동물. 그런데 하이에나가 천적이 있는데 누군가 봤더니 동물의 세계를 보니까 사자였습니다. 사자는 자기와 비슷하게 생겨서 육식을 하고 자기 영역에 들어오는 동물들은 무조건 찢어 죽이는 그러한 성격이 있었는데 이 하이에나가 들소 하나를 공격했습니다. 그 먹이로 삼기 위해서 막 달려들어요. 협공해가지고.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 하이에나가 그 뿔소
뿔에 치여가지고 다리가 뼈가 부러져서 쩔뚝쩔뚝하게 되었습니다. 먹잇감은 만들어 놓았는데 쩔뚝거리니까 그걸 옆에서 딱 보고 있던 누가 따오는가 하면은 사자가 딱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이에나, 건강한 하이에나들은 그 잡아놓은 들소를 먹지도 못하고 아깝지만은 일단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리에 상처를 입은 그 하이에나 한 마리는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그 다리를 다친 하이에나의 어미 하이에나가 조금 있다가 확 달려오더니 그 새끼를 쩔뚝쩔뚝하면서 도망가도록 시간을 벌고 결국은 사자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만드신 비주얼세계의 원리 속에 독생자를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도 다 있고, 우리는 이 하나님이 만드신 비주얼세계를 통해서 특별 계시와의 관계를 통해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하여 잊고 살거나 너무 우리 나만이라고 하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빠져서 우리의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여기로부터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벗어나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며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무섭습니다. 다른 약한 동물의 생명을 취합니다. 그러면서도 살아가는 하이에나도 자기의 새끼를 보호하는 의미의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 가운데 저거 도망가고 어차피 죽을 녀석 놔놓지 아닙니다. 위에서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가을을 보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낙태입니다. 어머님의 선택적 보호권을 위해서 어머니와 간직한 생명에 관하여 낙태하는 것을 합법화하고 교회가 그것을 지지하고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묵인하고 침묵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가을을 감사절 드리는 우리의 신앙과 위배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쁘게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가을 주기를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배우시고 그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설명되어지는가를 보시고 생명과의 윤리를 우리가 배워가며 우리 상호성김의 교회는 좀 더 성숙한 감사절을 드리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요셉에게 주신 축복이 탐정을 넘어가는 축복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수가구에서 통장을 늘려야만 자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나누십시다. 탐장을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흔들어 넘치게 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다 말씀을 보십시오. 저 지혜 쓰인 잠언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나누는 자에게 주시는 의인을 향하신 약속이 얼마나 풍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역사가 정언합니다. 미국입니다. 한강의 기죽을 이룬 대한민국입니다. 복음이 먼저 들어갔지만 나누지 못하는 나라 일본을 보십시오. 게이 얼마나 피폐한 줄 아십니까? 필리핀 보십시오. 복음이 먼저 들어갔지만 나누지 못한 그 나라들의 그 후퇴되어진 모습을 보시고 나누어서 말씀을 지킨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저 유럽의 역사를 보시고 우리의 신앙의 삶의 구조로 바꾸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